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만복이 그런 되시고 역사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말이 되어서 그 비밀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감동 주시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을 오로지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언행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삼위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20장을 우리가 이제 계시록 후반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난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9장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인 참으로 중요한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0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년왕국, 최후의 전쟁, ok가마옥 전쟁, 최후의 마지막 심판, 흰보자, 백보자 심판. 그 내용이 중요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서기 전에는 이 한 시간에 한번 해보자 생각했는데 좀 무리가 딸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천년왕국 이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고 요금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 시간을 성경 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이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시면 그때는 세부적으로도 자세히 충분하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장 1절 내가 보매 요한이가 본 거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용을 잡았다 그랬어요. 용을 천사가 용을 잡았다. 그 용은 옛뱀이고 마귀이고 사탄이고 잡아서 천년 동안을 결박하고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무저갱에다가 이 마귀를 던져서 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까지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나와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렇게 감금을 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반드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활동하도록 하나님의 그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나 거기 있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던졌지만 예수님 재림 때 아직까지 이 마귀는 지옥불에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용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가 다음 장면을 보는데 보좌들을 봤습니다. 보좌들을 보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수입니다.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고 누군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했어요.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위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 앉은 자들은 누구다? 신구약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분들, 다음에 더 첨가돼서 대환란 때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순교자들이 1차적으로 이렇게 살아서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위를 받아서 통치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은 참 난해한 부분이고 설들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성경에서 그 답을 얻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보좌 왕위를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22장 30절 보면 너희들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한결같이 시험을 이렇게 당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었어요.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좌에 앉힌 것처럼 내 보좌에 너희들도 함께 앉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드립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순교자분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할 이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순교자들 부활 말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이고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이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찾을 시간도 없지만 성경 구절을 말씀해 드리면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 어떤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그러한 주요적인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왕국 후에 이제 조금 이따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다음 차순에 살펴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나머지는 일제히 다 부활시켜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은 첫째 부활자다. 누구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다. 신구약에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대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이런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첫째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와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부분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성경 구절만 여기에 제시를 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데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은 누구만 첫째 부활자 순교한 분들만 살아서 그 영혼들을 살려서 데리고 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대학교나 대학원 박사과정 정도 된 수준이에요. 네. 그럼 구약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만 있잖아요. 네. 다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지만은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르는 거예요, 구약. 다음에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서는 중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가르쳐 주는데 완전히 마침표를 피어리를 딱 찍으면서 이렇게 명확한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예수님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도들이 서신서에 곳곳에 띄엄띄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부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딱 한 손에 잡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미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요한에게 뭘 주어서 성경 맨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딱 답을, 확실한 답을 명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한다? 점진적으로 계시되어진다. 초등학교 수준한테 계시록적인 이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시록 수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이분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이렇게 쭉 주석을 해설서를 쓰다가 더 이상 이거 쓰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붓을 딱 꺾었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5장인가에서 멈췄다고 그러잖아요. 6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인, 그 다음에 나팔, 대적. 이거는 뭐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환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본경이 쭉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삽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찾아본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알려버리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시를 열어준다. 그래서 계시의 마침표는 어디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열심히 탐구할 때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통합할 수가 없어요. 딱 한 줄기로 쭉 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첫째 부활에 대한 지식 계시록에서 명확히 제시한 걸 가지고 다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부활은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톱으로도 흉을 당하고 복음 전하면서 헐벗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이 내용, 예수님 시심할 때에 먼저 부활시킬 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식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돼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휴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가 아니겠느냐.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그 전치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죽은 자. 아까 복음 전하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자. 계시록 20장 4절 6절. 이 첫째 부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언제 부활시키느냐? 예수님 재림 때 부활시켜요. 그럼 나머지는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나머지는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되지 않습니다. 천년 남고 마치고 부활을 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인류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된 책을 가지고서 엄중하고도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때 나머지 다 부활시킨다. 성경적인 근거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5장이 무덤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로? 심판,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부활을 예수님 말씀했어요. 동시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부활장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1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 오실 때의 재림 나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저도 어느 기도원 가서 잠깐 집회를 인도하는데 질문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 주님이 재림할 나팔 소리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다 변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재림 때 나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림 때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재림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일제 부활을 요한복음 5장 28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서 부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혼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소리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그 마지막 때 나팔 소리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 55절 보면 사망아 죽음아 너가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이제 죽음이 완전히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나와요. 언제 심판합니까? 죽음을 언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언제? 천년왕국 마치고 곡가마 전쟁 마치고 백보자 심판 때에 죽음 자체를 지옥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와 백보자 심판 때는 간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계시록 20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론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활 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가 있고 나머지 부활자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아는 것처럼 이 나머지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생명의 부활을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불못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같은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부활되는데 그것은 사망이 죽음이 완전히 최후 심판받아서 불못 갈 때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활은 영생 천국 갈 사람, 지옥불 들어갈 사람 여기서 판명이 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할 때 먼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구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계시록적인 지식, 대학교 전문적인 대학원 박사과정의 지식을 가지고 중고등학교의 복음서를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하면 너는 완전히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없이는 여기 띄엄 저기 띄엄 곳곳에 이렇게 이사야서에 조금, 에레미야서에 조금, 에스겔서에 조금, 다니엘서에 조금, 이걸 하나의 일관되게 쫙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나님이 주신 게 엄청나게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둘째 사망,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만 되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는 건 완전히 면제되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인류 모든 사람을 통틀어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이 영광이 최고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임기 5년짜리 3년짜리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계시록 21장 공부할 때에 천국장 공부할 때 나오지만은 만국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고스란히 가지고 천국으로 이동하는 걸로 나와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서 왕위를 고스란히 갖고 간다니까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다. 우리는 금메달 따서 그냥 막 난리통 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다 잊혀져요.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불과 4년 5년 3년만 지나면 뭐 그냥 힘 빠져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이 보좌는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영원 천국까지. 그 21장 할 때에 성경 구절을 딱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 최고의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되어올 자. 이 땅에. 아멘. 자, 찬양하기 위해서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집중해 주시고, 네. 춤을 좀 써주십시오. 글자가 작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소서. 재림하신다는 게 성경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 찾을 수가 없을 정도. 천년 동안 어디 나왔어요? 천년 동안 계시록 20장에 몇 번? 6번씩 천년. 예수님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팔로 이렇게 다스린 걸로 나오고 당신의 팔로 성도들 이렇게 끌어안는 것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통치한다는 이거 친이라는 거를 이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높은 사람이 자기 몸으로 직접이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일반능이 보는 국어 사전에 종합 사전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 자기 몸으로 직접 친이라는 게. 높은 사람 중에 높은 사람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직접 한때는 찢으시고 매맞고 피 흘리고 죽었던 몸이지만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다.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참 유감스럽죠. 무천년주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굉장히 신학교 자체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니까 주의 정도를 영향을 고스란히 받죠.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예언된 것들을 할 때는 굉장히 통합적으로 이렇게 답을 주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요한계시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성숙한 때가 필요해요. 칼빈 유명한 종교개혁자도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을. 그럼 바울 때는 요한계시록을 나오지 않은 때잖아. 그죠? 바울은 AD 한 65년경에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100살 되도록 그때 받은 거잖아요. 100살에. 우천련주의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많은 주의정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계시록을 밝히 아는 지식을 먼저 가져서 성경 그 창세기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된 것들을 다 보면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천년왕국에 대한 명칭이 성경에는 여러 종류로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국이다. 그래서 다윗 왕국.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내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이야? 너대에 끝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경고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에레미야서 보면 다윗이 와가지고 통치하는 걸로 나와요. 다윗 땅이 통치한다 왕이. 다윗 땅. 에스겔과 에레미야는 BC 500~600년경 활동하신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다윗은 언제 활동하다가 죽었습니까? BC 1010년 몇백 년 전에 죽은 다윗이 와서 다스린다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언하고 싶어서 예언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대언한 것뿐이죠. 아멘. 다윗 땅이 와서 세계를 심판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립니다. 요거에 대한 성경이 너무 많아요. 여기 대표적인 것들만 쭉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걸 한 나라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큰 우상 신상의 나라들 열국 제국들을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하고 영원한 한 나라. 여기서 시간을 영원이라고 나와요. 구약에서는 시간 개념이 천년 이런 게 없어요. 영원한 나라다. 영원히 계속 오래오래 계속될 한 나라가 오는데 무슨 나라다? 도리의 나라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다음에 다니엘서 7장도 짐승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고 성도들의 나라를 준다. 성도의 나라. 천년왕국 성도님들만 들어갑니다.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다.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9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2장이라든지 계시록 11장이라든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라가 새로워져서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 계시록 11장엔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우리 살펴봤죠. 대환란이 끝나고 시기까지 나오는. 다음에 천년왕국은 에루살렘으로 많이 나와요. 에루살렘.
이사야 2장 3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교육되고 훈련되는 이런 게 나옵니다. 물론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지역이죠. 시온산에 왕을 세운다. 시온에서부터 시편 110편 보면 시온에서부터 통치의 홀이 통치가 시작되는 본부로 세계를 통치하는 본부가 시온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시온이죠. 자기네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신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물론 구약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같이 모르나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지만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나라를 건설하고 세계의 중심국가 되고 세계의 조공들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건 영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볼 부분도 있고 영적으로 볼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문자적으로 볼 것은 문자적으로 가야 돼요. 특히 계시록은 다 상징적으로 큰일 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시나리오가 프로젝트가 완전히 차질을 빚고 큰 불행을 초래할 수, 마귀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상징적으로 볼 부분, 문자적으로 볼 부분, 영적으로 볼 부분,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라.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싹 하나 줄기로 쭉 엮어지는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선민국가로 세계 중심국가가 된다고. 회복된 이스라엘 이야기 다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나라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회복은 뭐다?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덴의.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기가 막힌 에덴을 창설하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창성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런 큰 복을 약속하고 복을 누리는 중에 당대에 끝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참 교만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알수록 겸손해야 돼. 나도 부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1년 남짓 해오면서 표현을 실수한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줄기는 실수하지 않죠. 그렇지만 표현을 낱말을 이렇게 반대말을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도 나와요. 성경에는 새하늘과 새 땅도 두 종류로 나옵니다. 이사야 65장은 천년왕국장입니다. 사자, 어린 나이가 사자를 끌고 가는 평화로운 독사이굴에서 또 장난할 수 있는 재해도 없고 전쟁도 없고 사람의 생명이 나무 수완처럼 오래 살고
이런 게 쭉 나와요. 그건 영원 천국은 아니에요. 농사 짓고 포도원 경작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지금 모르면 이사야 65장도 새하늘과 땅 계시록 21장 다음에 찾아올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동일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상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당대에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덴을 우리 인류들에게 꼭 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이제 다 됐어요. 거기는 번창, 자율적이고 하나님의 그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지구상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이상 나라가 지상 천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년왕국을 주시는 목적, 선한 정부의 공의로운 통치로 합당한 심판과 보상. 선한 정부라고 그랬어. 우리 인간들에게 정권을 맡겨주면 장기 집권하려고 수단과 방법으로 헌법을 고치고, 북한에 그런 지도자 같은 사람은 뭐 3대, 막 4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도 마찬가지 막 법을 고치면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러한 지도자 속에서 백성들을 탄식하고 야육강식을 당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통치 속에 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정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통치를 하십니다. 공의로 통치한다는 게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사야 선지서에 찾습니다. 예수님이 공천하고 공평하고 이타주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으로 통치를 하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용어들이 나와요. 이사야 32장도 천국 천년왕국장인데요. 안전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전쟁이 없고, 이사야 65장도 천년왕국장입니다. 장수와 풍요로 너무 좋아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 감격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강나라에 꽃이 피어 지상 학원이 이렇게 도래하는 겁니다. 선한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 두 종이 시선사창같이 거룩하고 이타주의로 이렇게 충만한 분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환경도 신도시로 완전히 만들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신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천년 영원 천국 계시록 21장 22장 할 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천국은 두 요소가 다 갖춰져야 됩니다. 환경만 천국 같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부유하고 다 갖춰진 집에 살아도 맨날 부부가 마음이 안 맞고 다투면 그 뭐예요? 우리 인간이 본성이 성숙하고 환경이 좋으면, 이게 천국이 두 가지 원리가 똑같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도 예수님의 선한 정보로 통치를 하고, 예수님이 신도시로 완전히 이렇게
오염된 세상들을 다 불러 태우고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작동돼요. 그러나 이것은 천년 동안 국한된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에덴의 회복을 꼭 주시고자 합니다. 선지서에 예언된 이스라엘 회복은 전부 다 에덴에 회복될 걸 예언하는 것이지 지금의 저 유태인들이 세계의 중심 국가 시온이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분으로 또 표시하고 다음에 목자로 품에 안아서 온순하게 인도하는 요걸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예. 목자가 되셔서 교육과 양육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성경 저자분들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와가지고 교육과 양육을 하니까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은 모름지기 역사 속에 무슨 교실이다? 맨 마지막 교실이에요. 이 교실 끝나면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기 전초 단계라고 보면 돼요. 천국은 이미 다 준비됐거든요. 환경적인 것이. 문제는 뭐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가장 큰 우리 하나님의 주안점을 두고 운행하시는 부분이에요. 주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고 감사함이 없이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가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금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시기 질투. 천국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도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충분히 지적 향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명예를 해보시기. 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받습니까? 우상만이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 명예가 이 땅에 오신 가시관을 피가 툭툭툭툭툭 그 가시관이 예수님 오실 때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머리에는 뭘 쓰고 많은 왕관을 쓰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초와 무시와 천대당하던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자리로 만왕의 왕으로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를 완성시켜서 누구한테 바쳐요? 성부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 땅의 역사는 D&D 완전히 끝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4절 26절 보면 나라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거기 부활 순서가 나오면서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님이 통치하는 마지막에 통치하는 선한 정부 천년왕국을 이렇게 완성시켜서 하나님께 바친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천년왕국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마지막 세대일지 모르는 우리들은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휴거만 잘 되면.
자, 천년왕국이 이 땅인가 어딘가? 주께서 불의한 세력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리신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 보면 예수님이 땅에서 통치한다는 영어가 딱 나옵니다. 말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었던 에덴을 이 땅에서, 이 땅에 조성된 에덴을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전부 다 이 땅이에요. 대표적인 천년왕국장은 이사야 35장하고 65장 하면 이거 보세요. 굉장히 소망스럽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의 왕이 된 분들은 그 왕위와 존귀와 영광을 그대로 망국의, 망국이라고 그러고 땅의 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스린 거예요. 땅의 왕들이 영원 천국으로 그냥 영광 가지고 왕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2절에 기간은 얼마 동안? 천년. 계속 20장에는 몇 번 나온다? 6번 나옵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하고 반드시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천년.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요즘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자 마귀는 이미 가도 활동하지 못하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홍수로 이렇게 죄가 하나님이 죄가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이거 보면.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무슨 수완과 같다? 나무 수완과 나무 연령 수령. 경기도 용문산에 수령이 12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수령 1400년 주목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나무 수완과 같이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들어갈 자, 영원한 곳은 아니에요. 천년 마치면 다시 마귀를 풀어서 미혹하고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전부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때부터 영원 천국, 영원 지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곳은 아니다. 이 지상낙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살아남아야 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왕으로 타는 사람은 소수, 순교한 분들만 와서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백성은 살아남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 중에 뭘 통과한 사람,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기고 휴고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거룩한 씨앗 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로 세계 사람을 다 멸하고 노아와 8식구, 그 가정 8식구는 거룩한 종자로 신앙의 후손들만 퍼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 오실 때에 다 불태우고
휴고된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입사합니다. 이것도 선지서에 굉장히 많아요. 아무나 못 간다고.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 거룩한 그토기만 들어간다. 종자가 좋아야 되잖아요. 종자가. 천년왕국의 종자 될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그 역사적 중요성은 하나님이 많은 선지서에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기도,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다음에 순교자들 호소 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 억울한 핏값을 언제 신원해 주시렵니까?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분들은 다 왕위에 앉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분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사람 말고 일반 자연 만물,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한다. 아담의 죄 때문에 자연 만물이 다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인간의 이기지와 욕심 때문에 자연 왕국이 얼마나 파괴되고 다 생물인데 호소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다.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신다. 아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로 인하여 의의 승리와 공의의 실현으로 안전과 평안과 평화와 안식과 풍요로운 나라가 도래한다. 경제적으로도 타고 넘칩니다. 사람들도 온 세계에 계속으로 천년 가까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재난과 재해가 없고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지금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지구는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거기에는 우상이 아예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는 곳이라고 나옵니다. 악한 세대를 심판하시고 의롭고 충성인 자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요. 첫째 과로. 아멘. 첫째 과로. 역사의 마지막 교실이다. 천국 백성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학습과 양육을 통해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성숙한 예수님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을 시키고 이거 난 다음에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영원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복음서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풀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 것에 대해서 무지기수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에덴의 회복에 대해서 무지기수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질적으로 세세한 세부적인 계시를 주셨다. 전문화되고 확실한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뭔가 어렴풋이 두리뭉실 복음서도 딱 이렇게 명확한 그런
요한계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렇게 계시를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하셔서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약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많은 성도들 교회들처럼 신학교들처럼 중고등학교 수준처럼 초대교회나 개혁 종교교육 시대의 그 신학과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의 마지막 끝이 왔기 때문에 계시록을 통하여 가장 명쾌하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다음에 어떻게 온다는 걸 살펴봤지요.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봤지요. 다음에 천년왕국은 어떤 모양으로 나중에는 끝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곡가마옥 전쟁, 백보자 심판 이런 거는 계시록에서 아예 순서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지식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객관적인 성경 지식을 가진 때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신학자 말 따라가면 안 돼. 성경은 좀 활짝 계시록을 통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점진된 계시를 우리가 다 받으면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 받으면 분명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천랑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다음 구원론도 그렇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물론 성경에 근거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 많이 나오네, 갈라디아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구원론은 뭘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긴 자가 다음에 옷을 빠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권세를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고 22장 계시록 22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구원에 머물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많은데 천년왕국의 지식을 갖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어하는 에덴을 꼭 주고 싶어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숭배자들 왕으로 오시는데 세부적인 지식, 통합적인 지식, 객관적인 성경적 지식,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지. 지금 분명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 장로교를 창설한 칼빈도 붓을 꺾었잖아요. 이거 함부로 풀다가 큰일 났다. 그러나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쫙 열린 시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죽어서 꼭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휴거든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회복된 새 에덴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순비로 잘 준비하는 일에 올인해서 휴거돼서 주님을 만나 뵙고 이 땅 위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에덴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첫째 부활자가 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도전적인 믿음을 갖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